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면서 거의 다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많이들 외우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옆집 사는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좀 정신이 조금 이렇게 안 좋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찬송을 참 이상하게 이렇게 불러오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양반은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고 다니세요. 근데 참 이게 정신이 이상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신 것을 보면 아마 천국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람들 듣기에는 참 저 여상한 분이다 이렇게 했을는지 모르는데, 참 우리들은 뭐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러지만 실상은 사랑 중에 사랑의 말씀이다. 사랑 중에 사랑. 우리가 자주 들었듯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우선 그거부터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생각부터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3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으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다. 이게 전부 다 말씀을 보면은 사랑으로 다 점철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고, 또 하나님 자체가 우리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보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예수님 오신 것은 오직 사랑이다. 오직 사랑이다. 예수님 오신 것은 오직 사랑이다. 아무튼 우리들은 이 사랑, 이것만 우리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마 항상 행복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면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들은 왜 이런 사실, 이 진짜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냐면 우리는 너무나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참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안 보이는 사랑, 이게 참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찾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체험한 걸 보면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체험을 했어요. 힘들 때 부모들도 그러거든요. 부모들도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훨씬 더 안타깝고 훨씬 더 이렇게 참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많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지만 실상은 사람들은 거의 다 힘든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그 탕자 경우도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품 안에서 살면 뭐 기린 것이 없어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품꾼들도 참 많아요. 종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종들을 부리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면은 그게 정말로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자기 아버지 곁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은 우리들에게 참 이 말씀들을 못 지키게 생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실상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 이 말씀을 못 지켜. 나는 이 말씀을 못 지킬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겁먹고 미리부터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못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켜? 못 지켜. 우리들이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우선 11조 하나 하는 것도 그래요. 11조 정도만 하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항상 팍팍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팍팍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팍팍해요. 부자들은 다 막 풍성하게 누릴 것 같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부자들도 부자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40년 전 그때에 1년 일병이 뭐 20억 이렇게 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에 익산으로 이제 일하러 가면서 이야기도 이제 몇 번 했는데 익산으로 이제 그 아파트 허가를 내고 이제 그거 준공 처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익산을 수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가보면 그전에는 구길, 지금은 이제 그 길로 잘 안 다닌다면 구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쪽으로 벚꽃이 막 쫙 폈잖아요. 그러면은 벚꽃 축제들을 막 해요. 술들 먹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굉장해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야, 벚꽃 이쁘다 그것을 못 느끼고 다녔어요. 얼마나 힘든지. 일은 막 수십억 아니 수억치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벚꽃을 볼 때 지금은 뭘 봐도 이뻐요. 요만한 풀 하나 봐도 이쁘고 여기 지금 단풍도 아직 이제 시들은 단풍, 안 시들은 단풍 있잖아요. 몇 가지 이런 것만 봐도 저거 단풍 참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 아름다운 그 벚꽃들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나게 막 잔치를 하고 그런 벚꽃들이 막 큰 벚꽃들이 막 쫙 양쪽 길로 있어도 그걸 차 타고 가면서 참 아름답다. 이것을 못 느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게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어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11조 하기가 힘들어. 1억을 벌으면은 1000만 원 11조 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큰 돈을. 그리고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주일 지키는 거예요. 이거 모든 거 다 초월해야 돼요. 온전히 초월해야 돼요. 이건 일단 다 접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접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하루 지키는 것 때문에 470만 원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벌써 40여 년 전이잖아요. 그때 470만 원 포기하는 게 내가 주일 하루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2달 만에, 2달 있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억 7천만 원짜리 일 주셔서. 근데 그거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1억 7천만 원짜리 주셨는데도 그렇게. 우리들은 현실만을 보면은 우리들은 이 세상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대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힘들었거든요. 계속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힘들었어요. 근데 왜 떠났어요? 세상을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 저 사람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막 쫙 양쪽으로 흘러서, 예? 그 가운데서 이런 문명, 여러분들 세계사를, 세계지리 공부하는 때는 다 아시잖아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잖아요. 거기가. 그 4대 발상지 중에서도 아마 거기가 최고의 문명의 꽃을 누렸던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황하 문명도 대단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큰 어떤 권력을,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가 그 바벨론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저거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은, 저 할례같이 못한 것들은 저렇게 신나게 살아.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 말씀으로는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야? 그런데 처음 믿음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간단한데, 그게 믿음으로 딱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자꾸 떠나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악순환되어지고. 그러니까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힘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왜 힘들어요? 그리고들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희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팍팍 기어들었어요. 저희들은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로 힘들 때, 죽을 것만큼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어드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랑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읽다가 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야,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주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속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이 크게 누리는 것은 못 누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면은 사랑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멸망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 멸망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것과 영생이라는 이것을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풍남문 광장에서 어떤 노인분 96세나 되셨다고 참 그분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천국이 어디가 있고 지옥이 어디가 있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있으면 보여주라. 보여주라. 그런데 그게 안 믿고 보여주냐 이 말이죠. 안 믿으면 볼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믿으면 볼 수가 있고 안 믿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믿으라고만 하냐, 무조건 믿으라고 하냐, 무조건 믿으라고 하냐,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지 왜 안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하냐,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거꾸로 안 하세요. 믿어야 보여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어요. 믿어야 보여주시고, 최소한도 하나님 나 믿을 테니까 보여주세요. 기도라도 해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걸 못 하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천국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딱 하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이 속에서 무한한 행복이 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이 내가 믿으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제 와지는 거예요. 이게 와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이제 느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와줘야 돼요. 이걸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받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하신 것을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독생자. 이게 참 이제 신학적으로 너무나 이제 어려운 단어라, 어려운 문제라.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정말 힘들어요. 독생자가 도대체 뭔지, 독생자. 우리 말로는 독생자 그러면은 독자이신가? 독자라고 표현하신다. 이 독자가 뭐야? 독생자가 뭐야? 이게 참,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는 이 표현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는 없는 말씀이에요. 그 세상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냥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본인이 믿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듣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신다. 세육교.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세육교로 계신다. 그런데 그 세육교 그분은 영광도 동일하시고 권능도 다 동일하신데 한 분이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청신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같이 다니는 분이, 거기는 다른 교단에서 뭐 이단 교단이긴 합니다만 목사가 돼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삼위일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철은 교수님이 삼위일체 설명을 이것저것 계속 하는데 양반이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막 나중에는 화가 나셔가지고 막 너에게 소리를 발라 찔러. 너가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그 믿음이 없냐. 그래서 회개하라 막 소리를 막 병나같이 지르고. 이분이 나중에 우리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말 듣고 진짜로 회개했다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지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 만나주시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는 표현, 독생자,
이게 참 이 땅에는 없는 말씀이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본체인데 그 영광을 그대로 안 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오셔서 사람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주셨다. 겸손해지셨다. 그게 참 이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독생자로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잠자리 하나 없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낳을 때 잠자리 하나 없어서 여관방 하나가 없어서 짐승 구유, 짐승 칸에 가서 짐승방에 가서 그 구유에다가 짐승 사람들이 그냥 말구유 이럽니다만 성경에는 뭐 말구유란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거의 말구유란 말이 표현이 아마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푸라기 깔고 거기다가 이제 육 깔고 거기 이 만난 아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두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참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우리의 그 비천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비천함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곳에 태어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그리고 그 독생자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제물로 죽으셨어요. 제물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은 너무나도 죄값이 커요.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도 죄를 지정하면 거의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죄를 딱 당신 이거 죄 졌어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 죄 졌구나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 나 죄인이야. 어디 가면은 옛날에 부흥강사 그분들은 와서 그 죄를 그렇게 표현해요. 당신이 죄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은 애기 있을 때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회개하다 보면은 회개할 거리가 생긴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개할 것을 특별히 작정하시고 회개의 기도도 필요해. 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기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해봤어요. 밤에 혼자 조용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회개할 거리들을 쫙 보여주세요. 내가 잘못한 행동들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큰 죄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장로님들 못된 것 보고 이제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정말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살았어도 지내놓고 보면은 아, 이 사람한테는 내가 참 잘못된 게 있구나. 이 사람한테는 내가 참 잘못된 게 있구나. 참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 은혜를 갚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서 많이 생각들이 나요. 우선 우리 아버지부터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느꼈어요. 그것도 한참 지내고서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날 만큼 아버지한테 죄송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못되게는 안 해봤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이 어떤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제 그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죄송해요.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참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도 한번 표현을 했더라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4년 이제 사시다가 가셨는데 그 사랑을 참 제대로 보답을 못 드리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참 죄인인가 이런 것들이 늦게서 이제 깨달아져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튼 이것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을 그때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생명값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갚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생명값이 너무나도 그 생명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 갚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뭐 일반인들이 하는 말이 뭐 꼭 12월 25일이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12월 25일이 꼭 기냐 아니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무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셨다.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죄를 탕감하셨다. 우리들이 갚을 수 없는 죄는 어떤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탕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보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자꾸 보답하는 것보다는 자꾸 가져가려고 해요. 예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물론 주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세요. 그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사랑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볼 필요도 있어요. 사랑이 목말라요. 되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은 뭐 특별한 그 사랑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우리들은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들여야 돼요. 아멘들 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들여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들은 갚을 수 없어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야 너 갚어 이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때로 갚으라고 해요. 말로라도. 부모들은 때로 자녀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어. 너에게 좀 갚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보면 요구 안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요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하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거 갚아보세요. 드려보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과 이 사랑,
교제가 나눠집니다. 교제가 나눠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서 살아도 행복한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최고 행복.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내게 손해를 끼쳐도 나는 정말로 행복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세상 친구들도 끊어지고 교회 친구들도 끊어지고 심지어 목사 대회에서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우리 교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들 다 총신대 선배예요. 전부 다 총신대 선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보면 어렵다 못해. 나이가 막 20살씩 차이 나도 어렵다 못해. 그럴 때는 제가 좀 어떤 때는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줘요. 당신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 그러면서 무지무지한 행복을 느껴요. 그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소외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힘들 때 소외될 때 하나님의 사랑 꼭 만나시고 하나님과 이 사랑을 서로가 꼭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 이거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근데 요구가 이게 뭐냐? 아 사랑을 나누자고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나한테 내놔 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랑을 꼭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